포도주 틀에서 로그아웃하라. 포도주 틀에서 로그아웃하라. 또 영어가 나오니까 제 혀가 꼬이네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포도주 틀에서 로그아웃하라. 어릴 때 소원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TV 보면서 맛있는 과자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TV 앞에서 TV를 봤는데 어머니께서 저의 소원을 꺾으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TV는 잘 안 보죠. 요즘 애들은 TV는 잘 안 보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합니다. 뭐 아이들뿐만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게임도 하죠. 어른들 중에서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게임을 하려면은 자기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에 접속해야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어플 하나 받더라도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하고 그렇죠? 계정에 들어가려면은 접속하는 걸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로그인. 그런데 한번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로그인을 하면은 좀처럼 나오기가 힘들어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게임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은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나 혹은 아내들이 그만해라 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1시간 또 합니다. 그렇죠? 계속 거기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아웃 해야죠. 그렇죠? 로그인은 접속하는 거고 나오는 게 로그아웃입니다. 로그아웃 하려면은 뭐 옆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던가 배터리가 방전되든가 어떤 강제적인 그런 수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농산물들과 각종 가축과 양식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냐면은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잘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혹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난처 삼아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뭐 씨 뿌리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추수할 때 되면 또 다 뺏어가고 기껏 길러 놓으면은 다 뺏어가고 너무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고 결국 잊고 지내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한 명 세우셨는데 그 사사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름 따라해볼까?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어요. 사사를 부르시는데 기드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찾아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어디로 찾아가셨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포도주 틀.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포도주 틀입니다. 보이시죠? 저 안에 들어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바깥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 갔을 때 한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장난으로 한두 번 해본 건 있는데 타작하려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해야지 타작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는 바닥에 떨어져서 그 알맹이를 줍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어디에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포도주 틀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게 아니라 밀타작하고 있다고요. 자, 왜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숨은 거죠. 미디안 족속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 생존을 위해서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가 어디예요? 포도주 틀이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장소가 포도주 틀입니다. 다 큰 성인 남성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빼고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람이 좀 통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들어가가지고 또 밀을 타작할 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고 저기서 안 보이게 타닥타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은 그의 인생을 보면은 이상하고 전혀 안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곳에 우리가 머무르길 원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우스꽝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이 포도주 틀에 로그인한 인생을 로그아웃 시키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세계로 로그인 시켜주길 원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닌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 인생들을 끌어내시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로그인하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착각과 환상이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면은 상황은 빠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도 남기고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만 남기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이 기드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초청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볼게요.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힘센 용사란 말은 강한 용사, 큰 용사, 용맹스러운 용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자기가 구축한 세계 안에 있는 이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강한 용사여 하는 말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 좀 조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비꼬는 것 같게 들리기도 하죠. 이때 다시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오가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독하게도
열심히 하나님의 생각에 반기를 들죠. 여기서 기드온의 불신앙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집안은 별 볼 일 없고, 그런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면 겸손해 보이는 말 같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고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기드온이 올라섰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먹을 게 많은데 왜 그게 먹고 싶었겠어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시는 건데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걸 사탄이 부추기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부추기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자기 판단의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먹게 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왜 교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위에 서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였는데 교만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인간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렇죠? 다 알면서. 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누구의 판단을 신뢰합니까? 내 판단,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게 없다고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 뭐라고 하면 아직이래요. 아니래요. 여러분, 제 아내가 개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내가 걔가 이웃 사람들이 막 해치는 걸 좀 봤대요. 그래서 막 물리고 이런 걸 봐가지고 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만한 개만, 정말 요만한 개만 봐도 막 무서워 발발 떨어요. 막. 그러니까 제가 함께 산책을 나가면은 뭐 100m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50m도.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들바들 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몸이 굳고. 네. 그러면은 제가 나갈 때마다 그런 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걔가 세겠어? 내가 세겠어? 걔가 세겠습니까? 제가 세겠습니까? 네? 제가 질 것 같으세요? 제가 더 세요. 그러면은 팔짱을 꽉 끼고 어떻게든 저를 따라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를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제가 걔보다 세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본 적은 없는데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기드온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옆에만 있어.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 아내도 변변찮은 이런 남편 하나를 잘 믿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말은 겸손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보다 초점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가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것, 여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곳이거든요. 자기 판단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려고 하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주지 하나님은 나를 못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포도주 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포도주 틀은 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끈질길까요? 인간이 끈질길까요? 하나님이 더 끈질겨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득하시는데, 우리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인간도 제법 끈질겨요. 기드온도 끈질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신실한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 신실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 보고 포도주 틀 안으로 들어오래요. 여기서 기다리래요. 자기만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 자신이 정한 장소, 자신이 정한 증거가 맞아떨어지면은 그때 이 포도주 틀에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은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논리를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술만 끊으면, 담배만 끊으면,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고3만 끝이 나면, 중간고사만 끝나면, 기말고사만 끝나면 끊임없이 자신이 정한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증거도 요구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여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세계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 경험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기도를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 뭐부터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제가 속하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일용할 양식도 보장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보장이면 하나님 섬길게요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꾸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우기니까 그걸 바로 고쳐주시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인 거예요. 우기지 마. 그거 아니야. 순서가 잘못됐잖아. 가르쳐줄게. 너희들이 제자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주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면서 또박또박 그 뜻이 뭔지 알고 하셔야죠. 적어도 우리가 지성이 있는 존재라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관심 있는 거 이거 내가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이 정도만 딱 관심 있어요. 뭐 외우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쓰라고 주신 기도지. 그냥 예배 시간에 한 번만 뭐 한 30초, 1분 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기도는요. 자기가 만든 포도주 틀 안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세계로 초청하는 비밀이 있는 기도예요. 아까 저기 김기동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드려서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도 비밀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주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그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나중에 구하는 거라고. 다시 기도원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원은요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다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때야 기도원은 하나님과 대화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불이 타버리니까. 그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의 구원 세계로 한 발자국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 발자국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셔서 너 이제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았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기는 했는데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볼까 봐. 뭐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낮이 안전하다고 생각. 낮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한 발자국만 담갔어요. 하긴 했는데. 이 일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동네에. 기드온에게는 이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여룻바알은 바알 스스로 싸우게 하라라는 뜻인데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에요. 그렇게 별일 없이 또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건데 기드온이 신뢰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기드온이 제법 용사 같은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군대도 모집했어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갑니다. 전쟁하라고 했으면 미디안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대화를 볼게요. 사사기 6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번에 또 기도원이 하나님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또 기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끈질긴지. 또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밤새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릴게요. 믿어 줄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렇게 또 참 속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두드려 패버리지 그냥. 그런데 아침에 기도원이 양털을 짰더니 물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자기가 요청한 대로 된 거예요. 믿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적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속이 또 없으세요. 또 들어주세요. 그거를. 하나님은요, 자기 세계에서 집요하게 나오지 않는, 혹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만 발을 딛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셔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가 구축한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길 원하셔요. 절대 자기 발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은 누가 부리는 자고 누가 부려지는 자입니까? 기도원이 부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원과의 먼저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원하고 1차전을 하는 장면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보기를 원합니다. 있어, 2차전, 3차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원이 슬슬 하나님을 자신의 포도주 틀로 끌어들이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신뢰하는 그 세계가 파괴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장소든지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생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오셔서 그걸 파괴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파괴되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우리가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파괴되는 순간이 있어요.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거 파괴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주실 때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포도주 틀에서 로그아웃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세계로 로그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주 틀에서 로그아웃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로그인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내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만든 포도주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기 원하셔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깨길 원하시는 것에 내가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단숨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결단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